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한 구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음으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직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지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 위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여인은 그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핵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아멘. 두 분 정도만 혹시 떠오른 붙잡은 말씀이 구절이나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야. 네,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동침하여서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 혹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아내가 가서 아내를 데려가서 절차를 행하고 아내가 더러운 일을 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것은 오늘 곡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곡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 제물을 드릴 때 본래는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기름과 유향은 기쁨, 아름다운 헌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의심의 곡식 제물, 의심의 소제는 기름과 유향이 빠져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잠시만요. 예, 말씀에서는 기름과 유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 부부 관계가 기쁨과 아름다움과 헌신이었다면 아내를 의심하는 이 상황은 기쁨이 빠진 슬픔의 상황이고 아름답지 못한 관계이며 헌신할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자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서 내 결핵 가운데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리 저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밝힘의 절차를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의심으로 불행해진 부부관계를 옳지 않게 그리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령 동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상황은 부부에게 슬프고 괴로우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남편에게는 자신의 의심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의처증을 가진 남편은 자기 내면의 문제를 자신이 안고 있는 그 깊은 문제들이 이 말씀으로 스스로 아니, 이 말씀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처증과 자신의 의심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또 여인에게는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너가 깨끗하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것을 증명해봐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입니다. 만약 남편이 너의 깨끗함을 증명해봐라고 말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면 아내는 그 결백함을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정결함을 밝힐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는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또 근거 없는 의심으로부터 아내를 지켜내어서 다시 아름다움과 기쁨의 관계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디 기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아름다움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곡식 제물이 오늘은 의심으로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부부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셨고 회복하고자 하셨고
남편의 의심을 중단하고자 하셨고 또 아내를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아름다운 부부관계, 기쁨의 부부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